시간이 되었으므로 내 눈은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부르면서 하나님께 나가도록 하죠.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높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온등에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볼 때가 내는 주의 내놓은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서신 주님 난 영광 온 하늘 높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놓은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볼 때가 주의 영광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살아 역사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인생을 죄와 사망의 저주 아래 두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를 구원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한 예배로 나가기 원하오니 주여 예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집중하는 영광의 예배가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38장 빛을 받은 곳마다 주 예수 다스리시고 이 세상 끝날 때까지 그 나라 왕성하리라. 주님을 찬양하면서 간절히 기도 드리니
주 앞에 상달하노라. 온 세상 모든 사람들 그 사랑 찬송하노라. 어린이들도 기뻐서 구주를 찬송하노라. 주 예수 계신 곳마다 그 은혜 충만하노라. 고나고 지친 사람들 주님의 사랑 받도다. 이 세상 모든 만물아 주 앞에 경배하여라. 저 창문 천사와 함께 주님을 찬송하여라. 아멘. 성시교독 15번 시편 27편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시교독 15번 시편 27편.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아멘. 이 시간은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이켜 생각하면서 참회의 기도를 다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지요. 나의 아버지, 나의 주님,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용서하소서. 하나님 앞에 정결하지 못한 우리의 삶을 용서하여 주소서. 부정한 입술과 패역한 우리의 마음, 완악한 우리의 마음을 용서하여 주소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행하지 못한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하나님 앞에 사랑으로 행하지 못한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기보다는 원망과 불평과 불의의 말을 행한 것을 용서하여 주소서. 이제 다시금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 앞에 우리의 자신의 허물과 죄를 토로하고 주의 사유의 은총을 구하오니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용서하소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65장 우리 프린트물에 있는 찬양 보라 내가 세일을 향하리라. 보라 내가 세일을 얻었다. 이제 나타났으니 너희가 보고 알미라. 성령이 내가 사막에 뱀을 내리니 상자들 짐승 들고 나타나라. 너를 존경할 것을 왕야
택한 자들로 맛있게 하노라. 내가 세일을 오라. 내가 세일을 다 이루었다. 이제 나타났으니 너희가 보고 알미라. 성령이 내가 사막에 샘물을 내리니 성자들 짐승들과 사람을 가져도 너를 존경할세. 나의 샘물을 사막의 강물을 내게 주리라. 나의 택한 백성으로 맛있게 할 것이라. 나의 택한 자들로 맛있게 할 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한날을 구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로 나아갈 수 있도록 복을 더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한 탄식 어린 마음으로 진리의 길, 말씀의 길, 십자가의 길로, 구원의 길로, 영생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많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오래 참아주시고 언제나 우리에게 사랑으로 만나주시고 우리가 마땅히 걸어가야 할 길을 보여주셔서 아버지 안에 믿음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찬양 속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안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 성안의 모든 가족들의 성령을 부어주셔서 참으로 아버지의 삶의 현장에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코로나라고 하는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믿음대로 말씀대로 예배를 중심으로 하나님을 중심으로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참으로 어려움 중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붙잡아 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주의 종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어려움의 때에 여호와 일에 피할 길을 예배하시고 도우시고 일으켜 주시고 앞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간증하는 역사들이 있게 도와 주옵소서. 특별히 교회마다 아버지 다시금 예배가 회복되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코로나 악한 저주가 나사는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약한 사단의 견고한 진이 예수 이름으로 무너져 내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위정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성안교회가 날로 부흥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예배하는 자들을 보내어 주시고 함께 하나님 나라의 꿈을 이뤄가는 자들을 보내어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역사를 함께 통역하는 통역자들을 보내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오늘도 말씀을 증거하는 부족한 종을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진리의 말씀을 깊이 드러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올바로 힘있게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진짜 많이 성도들을 위한 기도가 필요한 시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그 다음에 원래 지난주 금요일 날 줌을 통한 목장 모임을 시작을 하려고 했는데 이 목장 모임이 아직 준비가 안 된 관계로 6월 4일 금요일부터 저녁
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일부터 월화 가정교회 컨퍼런스가 있는데 아마 어디서 시작할지 아직 정확한 장소가 미정인데 우리 교회에서 그냥 우리 부부가 같이 할지 아니면 어떤 한 곳에 모여서 할지 아직은 미정입니다. 그런데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들어간 주 수요일 날 새희망교회 설교가 있습니다. 5월달 캐치프레이즈 거룩한 사랑의 연대를 강하게 뜨겁게 힘있게 마음에 새기면서 5월달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봉헌 찬양 내게 있는 향유가 내게 있는 향유가 주께 가져와 그말 위에 맞추고 드립니다. 주 위에 험한 산길 걸으신 그와 바다 크신 사랑 새겨놓은 내게 있는 향유고 내가 그발 위에 맞추고 주님 다시 땅 위에 걸으실 텐데 주의 크신 사랑을 받아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기 우리가 정성 모아 봉헌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육신의 건강이 복이 임하게 도와주시고 가정에 평강이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들의 자녀가 형통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들의 일터가 형통하여서 재정의 물꼬가 활짝 열려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죠.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신앙이 옆에 좀 앉아주면 좋겠어요.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 우리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1장 310페이지. 자, 다 찾았죠? 그러면 에베소 1장 17절에 19절 큰 소리로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자, 저를 한번 이제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설교를 좀 편하게 하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따라서 한번 해보죠. 우리는 지난주에 바울의 감사와 중보기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시간 관계상 그 말씀을 다 전하지 못하고 오늘 이어서
말씀을 전하게 되었는데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을 알게 하소서. 크게 하나님을 알게 하소서. 오늘 하나님을 알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지난주에 못다한 말씀에 이어서 말씀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라고 기도했지요. 이것은 에베소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중보 기도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 기도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듯이 에베소 교회와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의 믿음과 사랑이 상승한 분량에 이르렀다고 들었어요. 들은 것만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감격스러워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억제할 수 없는 감사로 영광을 돌리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를 보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그들의 신앙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여전히 만족하지 않았던 것으로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현대의 신앙을 넘어서서 더 높은 차원의 신앙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그들이 더욱 성장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더욱더 그들의 신앙이 성숙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라고 핵심적인 중보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19절에 보면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라는 말씀을 덧붙이고 있고 3장 18절에도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라고 말하면서 알고를 반복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알아가야 한다고 거듭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사도 바울은 이렇게까지 강조하고 있을까요? 제가 두 가지 이유를 좀 찾아보니까 첫째 이유는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 3절에 있는 말씀을 찾아볼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예수님을 바르게 아는 것을 영생과 연결시킬 정도로 대단히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단순하지요. 지식이 있어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믿음이 더욱 성장하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신앙의 인격이 더욱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여기서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공부해서 안다는 의미가 아니고 머리로 아는 지식 더하기 체험적으로 아는 지식을 합해서 지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믿음을 주세요. 하나님을 체험하고 싶어요. 하나님을 알아가고 싶어요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히 하고 경건의 훈련을 게을리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기도입니다. 그리고 잘못된 말이에요. 왜냐하면 머리로 아는 지식에 체험적인 지식을 더함으로써 지식의 폭을 우리가 넓힐 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고 우리의 신앙의 인격도 성장할 수 있고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아는 지식의 깊이도 더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라는 말을 덧붙이고 있어요. 지혜와 계시의 영이라고 할 때 약간의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여기에 대해서
깊이 언급하지 않았지만 오늘은 조금 덧붙여서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기서 영으로 표현되는 말이 영어로 말하면 스피릿, 퓨뉴마 이런 말이에요. 영 혹은 정신 혹은 통찰력 이렇게 번역해 볼 수가 있어요. 문제는 이 영이라는 말에 영으로 정관사 더라고 하는 말이 붙어 있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지혜와 계시의 영을 지혜와 계시의 정신 혹은 지혜와 계시의 통찰력이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면서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말씀을 해석하고 말씀을 듣는 것이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정신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깔려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성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안다고 했을 때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하나님의 그림자를 보는 것처럼 아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나 믿는 자들이 아는 것과 같이 믿지 않는 자들이 아는 것은 다른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했을 때 그것은 하나님을 제대로 안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안다고 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의 기적이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볼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를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연구와 인간의 지식을 통해서 안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믿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만나게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광의 아버지 하나님은 자기의 자녀들에게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자기의 자녀들에게만 자신의 영광을 누리게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여기서 지혜와 계시의 영이라고 했을 때 이 영은 성령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3절 말씀에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와 같이 성령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만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드러내 놔두세요. 괜찮아요. 보여주시는 계시의 성령님이시고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시며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게 되었을 때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영적으로 어두워진 우리의 마음을 밝혀주게 됩니다. 근데 그것은 한 번으로 우리의 마음이 밝아지는 것을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성령께서 마음을 밝게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더 깊이 더 넓게 머리로만이 아니라 체험적으로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것을 성령의 내적 조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성령의 내적 조명. 조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 빛을 비춰주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에 빛을 비춰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성령을 구하는 것은
우리에게 오신 성령을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에 활발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그 빛을 비추어 주셔서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도록 지식을 넘어 체험적으로 알아가도록 영적인 지평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여기서 생각나는 찬송이 있는데 453장 예수 더 알기 원하네 라고 하는 찬양인데 우리 이 찬양을 한번 불러보면 좋겠다 싶습니다. 453장 예수 더 알기 원하네. 우리 사모님 반주 좀 부탁합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들로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산들로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절한절이 내 맘에 교사절로 예수와 계신 보다는 영광에 둘러있도다 영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 내 평생에 내 평생에서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아멘. 이 말씀, 이 찬양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성령 하나님을 알아가고 성부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우리의 평생의 기도로 평생의 소원으로 삼으면 참 좋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성령의 스승 되셔서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할렐루야. 거룩한 말씀 한절 한절이 내 마음에 교훈되도록 이런 놀라운 은혜가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도 함께 예배 참여한 모든 사람에게 있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음 말씀을 좀 더 이어가 보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간절히 더 알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너무나도 광대하시고 무한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어요. 우리 힘으로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지혜와 계시의 성령님이 우리 마음을 밝혀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세 가지 구체적인 간구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모든 간구의 영역은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는 세 가지 영역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18절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너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기에 보면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첫 번째 성도 안에서 그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두 번째 그의 힘의 위력을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는 영역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르심의 소망, 두 번째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세 번째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알아가게 될 때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오늘 말씀이 좀 어렵지만 그래도 좀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는데, 첫 번째 이 부르심의 소망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죠. 우리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왜 나를 불렀지? 왜 나를 하나님이 불렀을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불렀을까에 대한 대답을 우리는 부르심의 소망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첫 번째 영역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어요. 신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불렀는지 여러 곳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7가지만 제가 정리를 해보았어요. 그런데 오늘 이 시간 이것을 다 머릿속에 집어넣긴 쉽지 않겠지만 그래도 한번 정리를 해본다 생각을 하고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로마서 1장 6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다. 두 번째, 고린도전서 1장 9절에 그리스도와의 교제로 부르셨다.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거룩한 성도로 부르셨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그리스도의 자유로 부르셨다. 골로새서 3장 15절에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부르셨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 22절은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부르셨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2절은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부르셨다. 자, 이거 너무 복잡하니까 저를 그냥 하나씩 따라서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셨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의 소유가 되었다는 거죠. 따라서 해볼까요? 예수님의 소유, 예수님과의 교제, 거룩한 성도, 그리스도의 자유, 그리스도의 평강, 그리스도의 고난, 그리스도의 영광. 자,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 예수 그리스도의 교제, 거룩한 성도, 그리스도의 자유, 그리스도의 평강, 그리스도의 고난, 그리스도의 영광.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7개를 들여다보면서 마치 이것은 7개의 진주 목걸이와 같은 보석, 영적인 신앙의 어떤 믿음의 보석이다. 이런 생각이 퍼뜩 들면서 가슴에 깊이 새겨 놓아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어요. 어찌 보면 오늘 이 시간 지나고 밖에 나가면 잊어버린다 생각하지 말고 한번 마음에 좀 새겨 놓았으면 좋겠어요. 왜 우리를 불러주셨을까?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게 하려, 예수님과 교제하게 하려, 거룩한 성도가 되게 하려, 그리스도의 자유를 주시려고, 그리스도의 평강을 주시려고, 평강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고난도 주시려고,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이 모든 것을 함께 염두에 두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것은 완전히 새로운 삶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순종하고 섬기며 그리스도와 함께 서로 교제를 나누며 현재 당하는 고난을 넘어서 언젠가 나타나게 될 영광을 바라보는 그런 삶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놀라운 기쁨을 로마 감옥에서 누리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 우리들이 차원이 다른 믿음의 높은 7개의 봉우리로 우리를 안내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제가 이렇게 7가지를 반복하는 이유는 이것을 마음에 새겨야 한다는 그 의미도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는 얼마나 놀라운 풍성한 기적들로 가득 차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알고 체험하고 누리고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깊이 묵상하고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마다 참 신기하게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내면에, 우리의 마음에서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영적인 장애들이 사라지고 하나님을 더욱더 선명하게 체험적으로 알아가게 되는데,
그때의 기쁨이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기쁨이 있다는 것이지요. 마치 그것은 인생의 자욱한 먹구름이 우리 안에서 사라지는 데서 오는 희열을 이야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를 너무나 많은 사람이 누리지 못하고 살고 있는 것이 비극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것은 마치 어마어마한 부자가 돈을 아낀다고 식사를 제대로 못해서 영양실조로 죽어가는 것과 같은 거예요. 아니, 돈이 그렇게 많은데 돈 아낀다고 영양실조로 죽어가는 그런 일을 보면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히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영역에서 하나님을 놀랍게 알아가는 기쁨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는 두 번째 영역은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라는 것이죠. 이 기업이라는 말은 일반적으로 상속재산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성도 안에서 그의 기업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신 상속재산, 성도들이 소유하거나 앞으로 소유하게 될 기업을 말하는 것이지요. 성도들이 현재 맛보고 있고 앞으로 완전하게 소유하게 될 기업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하심으로 이 기업의 영광을 풍성하게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의 예를 계시록 7장 9절에서 12절 말씀을 가지고 잠깐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보면 이래요.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런 일이 우리 있다는 것이죠. 여기에 보면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나타나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하심으로 능히 헤아릴 수 없는 큰 무리가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과 하나님에게 있도다라고 찬송하며 그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여 보는 것, 그것이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성도의 삶의 시작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기업의 풍성함은 성도의 삶의 마지막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현재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소유하고 있고 누리게 될 그 영광의 기업의 풍성함에 대해서 우리가 온전하게 다 알 수 있느냐 이렇게 질문하면 다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알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것은 무슨 이유가 있을까요? 그것은 단순해요. 우리가 그 영광의 풍성함을 다 알 수 없지만 조금만 더 많이 알아도 오늘 현재의 삶을 더 풍성하게 더 은혜롭게 살아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영적인 거룩한 성장을 도모해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비록 완전히 다 알 수 없다 할지라도 그 작은 일부분만 아는 것으로도
우리가 더 분명하게 믿음의 말씀에 서서 살아갈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이 놀랍게 우리의 삶에 채워주시는 기적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너무나 놀라운 일들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에 대해서 알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에 완벽하게 누리게 될 그 기업의 풍성함을 오늘 일부분이나마 우리가 미리 체험하게 되면서 하나님을 더욱 깊이 가까이 친밀한 관계로 만나며 알아가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의 지극히 큰 능력. 이 세 번째 영역이 하나님 알아가는 영역, 이 능력의 영역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성도의 삶의 시작. 하나님 우리 불렀잖아요. 그것이 성도의 삶의 시작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은 어찌 보면 성도의 삶의 마지막이라고 볼 수가 있지요. 그러면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기업의 풍성함 이 끝과 끝 사이에 오늘 사는 우리의 삶이 있는데 우리는 오늘을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고 있나요? 우리는 하나님의 지극히 큰 능력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내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살아가는 존재들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것을 사도 바울이 말씀하시면서 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뜻을 완벽하게 이루게 하는 것처럼 우리가 받게 될 하나님의 기업의 영광스러움을 우리에게 완전하게 가져다 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들을 부르셔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도가 되게 했어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크신 능력은 우리가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도록 늘 도와주신 데서 나타났어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 성도들을 죽은 자 가운데 부활시키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로 올려 영화롭게 하는데 나타날 것이에요.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바울은 우리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을 깨닫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큰 능력을 강조하기 위하여 그의 강력한 힘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그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여러분이 무엇인지 여러분으로 알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라고 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단순하게 지극히 큰 능력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능력에 대한 아주 강조점을 두 가지로 이렇게 하고 있어요. 하나는 강력함이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두 번째 힘이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그 힘의 역사하심, 일하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힘을 능력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 번 강조하는 말이 아니라 강력함, 힘, 역사하심, 능력 네 개의 단어를 충첩시켜서 하나님의 능력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극히 큰 능력이라는 말을 쓰면서 지극히라는 말을 썼는데 이 말은 히페르발로라고 하는 헬라어를 쓰고 있어요. 이 말은 정해진 범위를 엄청나게 초과한 상태에 도달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단어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모든 것을 뛰어넘는 크고 위대한 큰 능력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이와 같은 능력들이 나타난 예들을 너무나 많이 보고 있어요. 하나님의 천지창조 사건에서 볼 수 있고, 홍해를 가르는 사건에서 볼 수 있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엘리야의 제단에서 볼 수 있고,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가나안 혼인잔치의 기적에서 볼 수 있고, 나사로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기적에서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큰 능력은 과거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오늘 현재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되어지고 경험할 수 있고 체험되어질 수 있고 그런 현존하는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에게 임한 이 능력을 찬양하고 이 능력을 느끼려고 하고 이 능력을 삼하고 이 능력을 구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 가운데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문이라는 찬양이 있는데 이건 반주 안 해도 돼요. 여기 보면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것은 보혈의 능력, 할렐루야,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려면 보혈의 능력,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다. 보혈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죠.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인간이 도저히 해결할 수 없고 이길 수 없는 것이 모든 것을 인간의 문제를 다 정리하면 두 가지로 이렇게 요약될 수가 있는데, 하나는 죄라고 하는 문제예요. 또 하나는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극히 큰 능력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지극히 큰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지극히 큰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 가운데 부활케 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지는 메시지가 뭐냐면,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어떠한 문제라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한 어떠한 문제라도 뛰어넘을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지 못할 때 믿음의 사람들에게 엄청 큰 문제들이 발생하기 시작해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할 때 그들은 하나님 대신 다른 우상을 찾았어요. 하나님 온전히 신뢰하지 못할 때 그들은 원망하고 불평하게 됐어요. 시시때때로 그들은 믿음의 길에서 떠나가지고 이탈해가지고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그러한 역사들이 있었어요. 이것은 불신앙인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지 못할 때 이 우리의 삶 속에서 불신앙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기도 속에서 다른 한편을 우리가 이해해 보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 바울의 기도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그 능력을 의지하여 나갈 때 체험하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오늘 우리의 무거운 인생의 짐을 대신 져주시고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기다리시고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위기 때마다 하나님께 믿음을 보이면 그 믿음을 통로 삼아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기도는 한 가지로 모아지고 있어요. 지혜와 계시의 성령님을 주셔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도록 해달라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의 이 기도처럼 어찌 보면 우리 기도가 한 차원 더 성숙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 가운데만 머물러 있을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이제 기도에서 그 기도도 드리지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업의 풍성함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의 영역에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도록 도와달라고 우리의 기도가 변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가 바뀔 때 기도하는 사람이 바뀌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가 바뀔 때 우리가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의 기도처럼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달라고 한 주간 동안 기도하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죠. 크신 일을 이루시는
이루신 하나님께 기도하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지혜와 계시의 성령님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바울의 기도처럼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 성령님이 임하셔서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는 자가 되게 해달라 기도하며 한 주간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내주 교통 충만 역사하시고 오늘도 성령을 구하며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기를 소원하는 믿음의 모든 백성의 머리 위에 교회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